오늘 우리가 셋째 날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이죠.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어제 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그날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파괴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총 몇 번의 열매를 맺게 되죠? 네, 우리 손가락을 들고 따라합시다. 5번. 첫 번째 첫 열매가 뭐예요? 파괴, 이 햇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이 파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머지 4번의 테헤나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작은 열매, 파괴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 붓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가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수요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해 볼까요? 배신의 수요일. 정말 그렇습니다. 배신의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요일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서 배신의 수요일 혹은 배반의 수요일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날은 수요일은 배신의 수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신과 헌신의 수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행보로 나아갑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한 여인은 자기 옥합을 깨서 헌신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결심합니다. 같은 날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주일에 어디에 입성하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무엇을 타고 가셨죠? 말을 타고 가셨나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날 어디에서 주무셨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가 이제 왼쪽에 있는 템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소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 성벽 외곽이라든지 그 터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있죠? 따라합시다. 베다니. 그것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밖을 나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아무도 초청하거나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7절에도 보면은 첫날에 예수님 어디에서 주무셨죠? 성 밖에 베다니에서 역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날도 베다니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화요일에 하루 종일 만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고 논쟁하셨잖아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을 향한 반대 감정이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일행을 예루살렘에서 재워주지 않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 종려주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환영했습니다. 환영했던 이 수많은 많은 인파들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집을 예수님을 향해서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환영과 헌신은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환영하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헌신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요?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십니다.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다 거절 당하시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러 가실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재워주려고 하는 자기 집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가세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내고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겠다 오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솔로몬 성전 그 터에 4쿼터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슬람 사원 있는 거 아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솔로몬 성전 그 터에 그 황금색 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죠. 공항에서 딱 내릴 때 뭐가 보이냐면 저쪽이 솔로몬 성전 그 터 위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하면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블럭에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짜리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튼 자꾸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만히 일을 안 해도 돈을 벌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서 다 기독교 성지에서 축복된 땅에 살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인 하덕규 시인이 가시나무, 우리가 가요로도 알려져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예수님께서 쉴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너무나 뭐가 많아서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전주에서 사는 분들은 차만 있으면 다 가깝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전주에 참 살아보니까 좋아요. 차가 밀린다고 해도 서울의 교통체증만큼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주 끝에서 끝까지 금방 가는 편입니다. 서울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보내기에 바쁘지 예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린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참 바쁜 시대입니다. 편리한 시대인데 점점 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제가 특별감사 때마다 이 헌금 제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영성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참 저보다 목회자보다 기도 제목을 참 잘 쓰신다라는, 또 참 읽어드릴 때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하세요. 야, 정말 기도 제목이 너무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성탄절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여관주인,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손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어드릴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4시간 내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 드릴 것만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막내가 저 방에 와가지고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갔다 왔어요. 해서 축구 학원 갔다 와가지고 막 저한테 갑자기 돈을 좀 달래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책상 테이블 밑에 애들 주일에 가끔 헌금 줘야 될 때 있어가지고 3,000원이 있었고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아래에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와인마트 가가지고 뭐 사 먹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 2,000원 줄까 그랬더니 10,000원짜리를 보면서 눈이 반짝거리고 아빠 10,000원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원을 주면 다 쓰고 올 텐데 가지고 2,000원만 줄게 해가지고 아니다 500원짜리 있는데 500원짜리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싫다고 막 그 서운한 표정을 드러내더라고요. 어차피 슈퍼 가가지고 사 먹을 때 1,000원 내나 500원짜리 내나 상관없잖아.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엄마가 옵니다. 그래서 태원이가 갑자기 헌금을 내고 싶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지금 보니까 자기 지금 그 글자 딱 보니까 지가 썼네요. 그래서 이걸 또박또박 써가지고 2,000원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제 지폐를 줬어요.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 아기가 뭘 알아서 지금 하는 걸까라고 했는데 있으면 칭찬이라도 해줄 텐데 지금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귀하다. 참 이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환영은 합니다. 즉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영하고 헌신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 아세요? 한 여인이 자기 것을 깨트립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즉 몇 년치예요? 1년치의 월급을 예수님 발 앞에다 머리에다 다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다 부어버려요. 낭비해버려요. 허비해버려요. 주님께 드려버려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분개하잖아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노하여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마음속으로 다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제일 분노했는가?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다 하거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향해서 맞다.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1년치 월급을 다 내 발에 붓고 난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한 낭비. 저는 오늘날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 시간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의 시간이라는 거 아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고3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너는 공부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남자애 둘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큰아들을 중학생 보내니까 문제집을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야, 얘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루하루 푼다니 대단하다 해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주일 오후 한 5시에 다 성도님들 가시고 이제 문단속하고 집에 가려는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드리고 학원 갔다가 지금 왔대요. 그래서 학원 갔다가 어떻게 교회를 왔니? 기특하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과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김밥 먹으면서. 제가 보면서 너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목사님 저 오늘 사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면서 이제 본병원 쪽에 이제 하늘채 아파트에 사는 친구인데 데려다 줬어요. 오늘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데 엄마랑 주일 아침부터 그랬더니 토요일 날 4시간까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공부했대요. 학원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부터 대뜸 눈 뜨고 일어났는데 야 공부해 그러니까 싫어 나 어제 4시간 했잖아 하니까 이제 싸워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가서 잘 풀어드려라.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모습의 단면이 잠깐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 이제 아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공부 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배는 낭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헌신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는 보는 시간이다.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여인처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 설교 잘 준비하셨네, 예배 본다, 설교 듣는다,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찬양입니다.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전에는 11시 예배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봉사하시면서 저희가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참 예배드리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헌금 시간에 눈 감고 같이 있으면 저 혼나요. 목사님이 끝나고 내 방으로 와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역자는 그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목사님 사인을 누가 받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지금 필요한 거 지금 강단에서 요청하는 거가 있으면 서로가 사인이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서운해서 그럼 나는 언제 예배 드리지? 근데 그러다가 지금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1부에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한 다음에 그다음 봉사하시는 거예요. 유치등부 교사들은 9시 반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아이들 케어하고 돌보고 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2부 예배 때 올라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예배 시간이 나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준비 찬양이다 해서 찬양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참 좋은 현상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부터 예배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안내는 11시로 안내를 하지만 대부분 찬양 시간 언제부터 시작돼요? 10시 40분. 그러니까 저마다 예배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헐레벌떡 설교 전에 와가지고 세이프. 오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나 도착했다 이거예요. 새가족 교육 때 항상 늘 얘기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모습이 평생 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오세요. 할렐루야. 9시 반이라면 9시에 오세요. 먼저 오셔가지고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자, 보세요. 한 여인이 자기 것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주님께서 내게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리고 내 몸의 봉사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예배 시간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누가 배신하기로 결심하죠? 가룟 유다가 결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한 사람은 헌신하는 그날 한 사람이 배신하기로 결정해요. 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헌신한 날 이 사람은 계산하고 배신하기로 합니다. 저는 헌신하고 배신은요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헌신과 배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누구는 돈을 들여버리고 누구는 돈 때문에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시간과 돈 이 두 가지가 뺏기지 않는 싸움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전임 사역부터 따지면 14년 되었거든요.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신학생 때부터 하면 2003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예수 믿은 지는 41년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신앙이 절대로
잘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해드렸죠. 신사동 교회에서 신학생 때 그 교회가 성도가 한 그때 300명이었는데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딱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서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교회 이스타나 봉고차 15인승을 운전해야 되는데 한 분 안수 집사님 일종 보통, 여자 권사님 일종 보통, 나머지 다 이종 오토예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 교회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인철아, 수원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7시에 예배가 있다.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다. 너만 믿으니까 네가 올 줄로 믿는다.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문자를 남기시거나 그러면 수업 듣다가 말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옷 갈아입고 출발하면 겨우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하고 또 이제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라고 하는데 지하철이 더 빠르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제가 가끔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너무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운전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목사님 오시면 참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가가지고 장례식 예식하는 것도 보고 열심히 쳐다보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라. 시간 구별하는 거 쉽거든요. 근데 두 번째 돈 구별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 얘기하시고 11조를 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허비하듯이 드리는 자가 있고 돈 때문에 주님 파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배신의 수요일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진리가 됨을 오늘 이 수요일에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이 돈을 팔면, 이 향유 옥합을 돈을 팔면, 오늘날로 당근 마켓에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논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날에도 이어져요. 인터넷 댓글 보세요. 교회 헌금하지 말고 뭐 하래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구제하라, 기부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제해요, 안 해요? 핑계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도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돈꾀를 빼먹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교회 가서 헌금할 돈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기부해야지.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그 말을 할까요? 하지 않죠. 거짓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기 싫다는 거죠. 헌신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논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는 공간의 냄새를 맡군 여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집은 어디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따라합시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가끔 냄새가 심한 곳은 아주 고약할 정도로 마스크를 꼈는데도 그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쾌쾌한 냄새가 났겠죠. 나병 환자. 살 썩는 냄새가 났겠죠. 근데 주님이 왜 그 집에서 주무셨을까요? 그 냄새 나는 그곳에서 왜 계셨을까요?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쾌쾌한 냄새, 역한 냄새가 나는 그 집에 한 여인이 무엇을 부어드리죠?
1년치 월급 되는 향유 옥합을 향수를 부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 집에 어떤 향이 퍼졌을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겠죠. 그 집의 역한 그곳에 향기가 가득하게 넘쳐났겠죠. 진동했겠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에 냄새를 바꾼 여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향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냄새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냄새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아까 전에 태원이 이름이 향기로울 온이거든요. 어떤 향기가 나나 맡아보자 맨날 축구해 가지고 땀 흘려서 얘는 땀 냄새만 진동합니다. 그래서 너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다, 땀 냄새.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 교회에 향기가 났는데 내가 와서 지독한 악취가 풍긴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불행한 거죠. 내가 있는 공간의 공기를 원망의 냄새를 풍기던 곳에 감사의 냄새가 풍기는 곳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 하고 싶죠. 어떻게 공기가 바뀌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것을 깨트렸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공기가 바뀝니까? 내 것을 깨트리지 않는데 무슨 수로 공기가 바뀔까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은 헌신의 수요일이면서 배신의 수요일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미쳤어 다들 주일 일요일만 교회 가면 되지. 오늘 이 밤에 수요일에도 나오신다고 하고 새벽에도 나온다고 하고 길도 위험한데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발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낭비되는 시간, 철저히 낭비되는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유다가 배신한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헌신과 배신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내 것을 깨트림으로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 그곳의 향기가 너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